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조 개편이 있었는데요. 우리 조장님들, 부조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이렇게 오늘 진짜 꽃도 많이 피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막 시험 보고 또 바쁜 때도 많은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최우선이 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삶을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또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곧 저희도 이제 고난 주간이 곧 매주이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막 세상의 종교들과 같은 그런 종교는 아니지만은 그 중심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봉사라든지 선교라든지 행함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은혜인 것이죠.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은혜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은혜의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은혜. 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은혜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네, 우리는 다 좋아하죠. 네,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다 은혜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왜 은혜를 싫어할까요? 은혜의 정의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호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내가 나의 의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요,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이 고백을 한다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장 19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부자 청년이 어땠다겠는가요? 그가 모든 그런 십계명과 율법을 행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떠나요. 그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주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 관리했어요. 근데 자기 의가 기초했고 그리고 돈이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이 재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재물이 우상이 된 것이죠. 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너희가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로 또 보상으로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가운데 영생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상속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2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한 절 한 절 또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가운데 정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계속 막 새로운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에서 등장 인물들이 누구누구 나온가요? 네, 주인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 또요? 또 누가 나오죠? 품꾼들이 나오죠. 품꾼들. 또 누가 나옵니까? 네, 청지기가 나오죠. 청지기가 나옵니다. 네. 이 장소는 지금 포도원과 네, 그리고 어디예요? 장터가 나옵니다. 장터. 예, 인력 시장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일을 하려고 좀 하루로 이렇게 품삯 주는 그런 곳에 이렇게 가본 적 있으세요? 군대 가기 전에 간다든지. 네. 어, 지금도 많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또 여러분 막 새벽에 가다 보면 이런 그 하루 일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이렇게 인력 시장과 같은 그런 것들이 광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품삯을 받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기가 포도원의 수확 시기예요. 8월 말에서 9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포도를 수확하면 언제예요? 8월 말에서 9월 초죠. 그렇죠? 포도밭 가보셨어요? 네. 여기 광주 근교에 담양 고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진짜 포도밭이 많습니다. 네. 포도 좋아한가요? 네. 포도 맛있죠? 이스라엘에 저도 예전에 가봤었는데요. 진짜 과일이 맛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다 보니까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모든 과일들이 우리나라도 맛있지만 이스라엘도 정말 맛있어요. 포도가 막 이렇게 크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절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실업률이 엄청 높은 거죠. 실업률이 엄청 높은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읽어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비유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 비유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그 안에서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공부하면 그 말씀의 그 깊이를 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까 주인공들 그 오늘 말씀에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과 청지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침 6시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는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일해요. 12시간 일하는데 아침 6시에 누가 이제 나오냐면요. 집 주인이 나와 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품꾼들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일하면 주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이렇게 품삯이에요. 굉장히 8월 말 9월 초면 더운데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직접 주인이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요. 또 예 계속적으로 이제 3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전 9 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시간을 갖다 우리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제3 시라고 하면은 몇 시죠? 오전 9 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런 하루 일하는 거 이런 데를 가면은요. 아침에 한번 그렇게 계약을 하면은 그리고 인제 봉고차를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오늘 주인이 어떻게 한가요? 오전 9 시에 또 가 가지고 품꾼들을 삼아서 또 계약을 맺고 또 포도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몇 시가 나온가요? 제6 시. 6 시는 12 시죠. 그다음에 제9 시는 오후 3 시. 그러니까 3 시간 간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아침에만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이 나와요. 그다음에 몇 시가 나온가요? 11 시예요. 우리 시간 몇 시죠? 오후 5 시예요. 아까 일을 하면 몇 시에 끝난다고 했습니까? 오후 6 시에 네 끝난다고 했는데 오후에 5 시에 가서 품꾼을 주인이 삼고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오늘날 이 능률의 법칙에 의하면은 생산의 법칙에 하면 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왜 이 주인은 네 승지기를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갔을까? 그리고 왜 3 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5 번이나 이렇게 품꾼들을 또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을까? 네. 그리고 파당 시간을 1 시간 남겨 놓고 왜 오후 5 시에 또 갔을까요? 네. 여기서 또 놀랍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 품삯을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줬죠? 오늘 말씀에서? 다 똑같이 줬죠. 똑같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 직장 단체들도 이해가 될 텐데요. 일한 만큼 이렇게 받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일하면은 또 추가 이렇게 또 수당으로 또 받고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주인이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금액도 중요해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하루 품삯으로. 네. 오후 5 시에 이 일하러 간 사람은 얼마를 기대했을까요? 네.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기대했을까요? 오후 5 시에 일하러 간 사람은. 예. 그죠. 12분의 1 데나리온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를 받은 거예요? 1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 보면요. 이제 아침 6 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나중에 따지고 시하고 있어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만약에 주인이 거꾸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6 시부터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씩 주고 집에 가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위가 안 일어났겠죠. 근데 어떻게 한가요? 거꾸로 오후 5 시부터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씩 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여기에 있던 모든 품꾼들이 이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들이 다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인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오늘 포도를 그냥 수확할 것인가? 예, 그 효율과 능률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 어디에? 네, 품꾼들의 지금 관심이 있었던 품꾼들네. 네, 오직 이 주인의 마음은 정말 그 일하지 않으면은 정말 굶어야 되는 이 가족들 그리고 이를 책임지는 품꾼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것이죠. 네. 특별히 이 오후 5시에 정말 이 인생들을 생각할 때 네, 정말 그들은 이제 서성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한 12시나 3시면 그냥 오늘은 그냥 안 되겠다 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왜 오후 5시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네. 저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엄청 어려웠어요. 진짜 정말 이해가 돼 이해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담양에서 이제 이런 채소라든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말바우 시장에 오셔가지고 파셨어요. 근데 그거로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또 이렇게 막 도와주셨어요. 지금 이들이 이곳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집에 기다리고 있는 정말 이 예쁜 아내들, 그리고 정말 가족을 생각하면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그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데리고 1시간을 일했지만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오후 5시와 같은 인생,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죄로 인해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다 오후 5시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포도원.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포도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긍휼에 풍성하시고 인자하시며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반복되는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1절에 보면은요,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또 2절에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또 4절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포도원에 들어가.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서 수확하고 열매를 맺느냐 이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다른 무엇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었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장래에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보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은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유로우세요? 아멘. 네. 우리는 다 자유로워야 돼요. 네. 우리는 다 이미 이 포도원 주인의 초대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가 보상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로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은 자로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이 모두가 다 이 주인의 마음을 그들이 알고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주인은 거꾸로 오후 5시부터 한 데나리온씩 다 준 것이죠. 이 포도원이 바로 효율과 능률의 그런 곳이 아니라 은혜로 통치되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도 은혜로 살아가라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예, 보복하고 또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은혜는 감사와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가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았죠. 예, 우리 또 병원에서 일하는 때도 많으니까 또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때도 많으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이 포도원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막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지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우리 형제들 2명 데리고 양림 투어를 했어요.
근데 꼭 양육토를 하면은 마지막에 가는 코스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그 청교동산이 있어요. 산의 꼭대기에 선교사님 그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이쪽에 광주와 목포 또 순천 이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한 30구가 넘어요. 그곳에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플랜카드가 쭉 이렇게 걸어져 있어요.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신가요? 네, 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네, 그 플랜카드가 그한 선교사님 묘의 뒤쪽에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네. 이 선교사님은 서서평 선교사님 서서평. 저는 이 마더 테레사 인도 캘커타에서 선교하고 그 빈민촌에서 돌보면서 사실은 마더 테레사는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다 존경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분을 알게 되면요. 정말 마더 테레사 그 이상으로 이곳에서 사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일제시대 있잖아요. 100년 전에. 정말 이 북한부터 해서 남한까지 예, 이 모든 곳에 선교사님 가셨지만은 특별히 이 지역의 광주 전남에 너무나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이 지역이 굉장히 그 가난했거든요. 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또 훌륭한 또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은 특별히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 간호사 선교사님이셨어요. 네, 이분이 원래 그 독일 분이었는데 또 가족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뉴욕에서 간호학교를 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광주에 선교의 문이 열리자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셨어요. 독신도로 이렇게 사셨는데 13명의 나환자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손수 키우고 네.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서 오는 모든 후원 물품들을 다 나눠주세요. 우리 광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소천을 했냐면요. 네. 굶어서 소천을 하셨어요. 어떻게 굶어서 소천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미국에서 많은 물품들이 오는데 그것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본인이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내 몸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시신을 기증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의학도들이 그 시체를 해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분의 삶 보면요, 더 많은 분도 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대한 간호사 협회도 만들고 많이 하셨지만은 이분의 삶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역사에서 자기 삶을 나눠주고 섬김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팍팍하잖아요. 너무 팍팍합니다. 문제들이 그냥 다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막 우리가 골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강가, 은혜의 이 바다로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과 그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또 거하고 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또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전 전제 목적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섬김으로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면서